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요, 거기 순서제는 그렇게 나와 있죠. 신앙은 뭐라고 되어 있죠? 신앙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근데 앞에다 가르고 써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제가 안 썼습니다. 원 제목은 신앙은 부적이 아니라, 좀 제목 이상한가요? 신앙은 부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그 뜻입니다. 그럼 부적이 뭐죠? 난 부적 몰라요. 우린 부적 익숙지 않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냥 좋은 일이 생겼으면 하는 요행을 바라고 지니고 다니는 거죠. 의외로 부적 갖고 다니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참 한탄스러운 일입니다. 그 종이 쪽지 하나 뭔 갖다 준다고, 뭔 볼 갖다 준다고 그걸 들고 다니는지, 주님 믿고 하나님 섬긴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모든 것에 다 자유하잖아요. 우리는 뭐 길한 날 흉한 날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길한 날이요, 주님이 함께 아니하시면 흉한 날이에요. 주님이 기준이요. 주님이 계시면 초막이라도 천국이고,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집도 흉가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지옥도 천국이에요. 주님이 없으면 천국도 지옥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주님이 기준이거든요. 근데 믿지 않은 사람들은 요행을 바라면서 부적을 가지고 다니죠. 근데 마치 믿는 자들도 신앙을 부적처럼 지니고 다니는 부적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오늘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신앙은 부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 모든 것을 내게 주어지는 것만 알아도, 그것만 알아도 신앙은 굉장한 성공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영적인 성공이지만요. 신앙은 부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한 청년이, 여러분 혹시 지금 데이트 하시는 분 계시는지요? 한 청년이 사랑하는 여인에게 자그마치 2년 동안 화려한 문장, 아주 막 이책 저책 배겨가면서 너무 화려한 문장, 아름답고 뭐 수려한 문장으로 연애 편지를 700통이나 되는 연애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이렇게 못할 것 같아. 2년 동안 수려한 문장으로, 화려한 문장으로 700통의 연애 편지를 보냈습니다. 드디어 700통의 연애 편지를 받은 여인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상대자는 700통의 연애 편지를 보낸 젊은이가 아니라 그 편지를 하루도 거르지 않고 꼬박꼬박 배달해준 우편 배달부 청년이었답니다. 웃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한참 웃었어요. 아니 700통의 편지를 보낸 남자는 저리 가버리고 그 편지를 날마다 700통을 보내야 되니 1년이 365일, 2년이 700일인데 2년 딱 되는 동안에 여인이 딱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 나에게 날마다 연애 편지를 갖다준 우체부 배달부하고 결혼하리라. 그리고 결혼하고 들어갔대요. 딴따다 우리 신혼 결혼식장에. 무엇을 말씀하시는 구절일까요? 화려한 미사여구, 아름답게 꾸는 말보다, 모든 형식적인 것보다, 잘 쓴 글씨보다 배달부 청년의 온화한 만남을 통한 웃음 한 번이 그 여심을 감동을 시켰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형식이 아니고 예배 그 자체가 아니고 예배 드린 자의 심령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실 때 진실한 마음 없이, 마음 담긴 찬양 없이 주님을 만나시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잖아요. 주님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실까요? 저는 어제 텐트를 쳤거든요, 혼자. 근데 텐트를 딱 치고 야, 잘 쳤나고 딱 돌아오는데 주님이 딱 그러시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뭘 준비하냐면 지으라는 거예요. 뭘 지어요? 성전 지으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 말씀이 벽돌 성전이 아니고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실 마음의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난 깜짝 놀랐어요. 지금은 벽돌로 만든 성전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다시 오실 주님이 거해야 될 마음의 성전, 하나님이 기쁨으로 거하실 마음의 성전이 부족한다는 거예요. 제가 무엇을 지금 하고 있죠? 여러분 10년 가운데
하나님이 기쁨으로 거하실 마음의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어떤 성전 주님 기뻐하신다고요? 그렇죠. 예배는 형식이 아니고 예배는 마음이고 관계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서 4장 말씀을 통해 왜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실까요? 먼저 사무엘상서 오늘 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용의 말씀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사무엘상서 4장 1절입니다. 시작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친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친쳤더니 사무엘상서에 총 5번의 전쟁이 나옵니다. 물론 블레셋과의 전쟁, 다윗과 블레셋 장 골리앗과의 전쟁 역시 있겠죠. 사무엘상서예요. 이 5번째 사무엘상서에 기록된 5번의 전쟁 가운데 첫 번째 전쟁 기록입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4장 1절 중간입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이스라엘은 에베네셀 진쳤고요. 블레셋 사람은 에이펙, 아벡에 딱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요, 블레셋 이정 말씀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백성과 전열을 다 싸우고 다투는데요. 이스라엘 첫 판부터 대패를 합니다. 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이스라엘이 아주 코가 석자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전쟁을 별로 해보지도 않고 블레셋 사람이 전쟁하자 와 그냥 패해버린 거예요. 첫 번째 전쟁에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군사가 블레셋 사람 하나도 안 죽고 4,000명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장로들이 지도자급인 이스라엘 장로들이 전쟁에 참여한 이스라엘 장로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주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3절 말씀이에요.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며 4,000명 죽었습니다. 전쟁하자마자 패했습니다. 이러면 좋습니까? 하나님이 어찌야 이런 일을. 이스라엘 백성 장로에게 기도 좀 해주십시오. 3절 중간 말씀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여호와께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3절 중간 말씀이에요. 여호와께 기도하기를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가려고 주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셔서 그렇죠. 가려고 제가 주님이랑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야 이스라엘 장로들아,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해야지. 제사장인 엘리와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를 멸시하고 너희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킨 것이 있느냐? 어떻게 너희가 전쟁에서 신앙생활에서 패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에이쿠 이스라엘 백성들아, 장로들아, 가로닫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주님은 그런 말씀 하셨는데 꼭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 하트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순종도 많고 불순종하는데 어떻게 영적인 전쟁과 실제 삶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실제 삶에서 날마다 어려움 겪고 승리하지 못하는 절대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예배 잘 안 드려서가 아니고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려서 그래요.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 장로 기도하잖아요. 기도를 했는데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주님께 진실로 예배 드렸어야 되는데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전쟁을 왜 패했는데요? 몰랐어 뭐라 얘들아.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의 반응이 너무나 희귀합니다. 희귀해. 희귀한 게 희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3절 끝에 보니까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시는 거.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무지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지금 누구하고 어디에 있죠? 엘리 제사장과 함께 실로에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 건축되기 전이었거든요. 수르바벨 성전의 건축되기도 전이었거든요. 헤롯 성전도 건축되기 전이었거든요. 신약시대에. 실로에 언약궤가 있으니까 여호와 언약궤는 그 안에 하나의 말씀은 10계명이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언약궤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인재를 뜻하는 것인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10계명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10계명이란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 즉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근거에서 그 관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주신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과 관계, 바른 관계가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지만 말씀은 매일매일 어기고 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신앙생활 복을 받을 수 없고 성도의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없다.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 구약시대 같이 말씀드리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한 전쟁마다 너는 패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오해를 한 거예요. 실로에 있는 여호와 언약궤가 있는데요, 3절 끝입니다. 실로에는 여호와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웃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참 희한한 반응을 보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가 잘못됐는데요? 내가 예배 드렸는데 왜 우리 삶이 이래, 이 모양이죠? 내가 예배 드렸잖아요. 찬양도 하고 여호와 언약궤를 갖다가 실로에서 전쟁터에서 하나님 임재가 있다니까 좀 갖다 놓고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여호와의 복궤가 여기 있습니다. 복귀하면 이기게 해줄 수도 있잖아요. 굉장히 오해란 것입니다. 신앙은 부적이 아니에요. 신앙은 요행이나 바라면서 지리고나 부적이 아니에요. 근데 의외로요, 신앙생활 성도님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의 성질을 안 갖고 있는 성도님 중에 의외로 그런 사람 많이 보여요. 마치 뭐 기도 좀 드리고 형적으로 예배, 목사님 나 예배 좀 나왔어요, 잘했죠, 이렇게 하고 형적으로 침례받고 형적으로 뭐 성만찬하고 형적으로 전도하고 형적으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면, 형적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건 부적과 같은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보십시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부적을 갖고 다닐 때요, 자기가 심히 우상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부적을 지니고 다음으로 어떤 귀신 나부랭이들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돌 하루방 같은 돌 부처라든가 돌 우상들이 자기의 막연히 보호줄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 우상과의 관계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갖고 다니는 뭐가 뭐 돌덩어리 하나가 보호 주십시오, 보호 준다 생각하고 종이 쪽지 하나가 모든 화를 막아준다고 생각해요.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관계라니까요. 지금 법궤를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과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무너지고 깨어진 그들이 법궤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법궤에서 떠났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법궤, 하나님과 함께 관계가 없는 건 괴짝에 불과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십계명 넣고 다니는 그냥 나무 괴짝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돼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는 게 뭐예요? 주어진 법규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십계명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관계가 바르게 성립하는 건데, 그들은 그냥 하나님과 관계는 말씀 순종 안 하니까 하나님과 관계는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나무 괴짝만 들고 다니면 이게 다 승리하는 줄 알았어요. 주님이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자, 4절입니다. 4절 시작입니다.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도 참 안타깝습니다. 엘리는 제사장이잖아요. 그럼 보내지 말았어야죠. 그런다고 법궤가 승리를 가져오는 줄 알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법궤 안에 뭐가 있는데 하나님 언약의 말씀 10계명 있잖아.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되고, 그래야 신앙생활 승리하는 거지, 그래야 법궤가 의미가 있는 거지, 그래야 예배가 의미가 있는 거지, 그래야 기도가 의미가 있는 거지, 그래야 선행의 의미가 있는 거지, 그래야 모두가 의미가 있는 거지. 하나님과 관계는 다 깨져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는데 이 나무괴짝 갖다가 전쟁 간다고 큰일 나, 그러면 뺏긴다, 이렇게 깨우쳐줬어야 되거든요. 엘리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 어서 가져가, 법궤는 부적이야, 가져가 라고 말하면 똑같은 거예요. 그랬더니 더 안타까운, 더 정말 무슨 일이 발생했습니다. 4절 끝에입니다. 4절 끝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습니다. 근데 언약궤 옆에 누가 있는가 잘 보십시오. 누가 있는가?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누구인지요? 여호와의 제사장 멸시했던 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첨대했던 아주 괴악한 자, 악한 자가 아닙니까? 형식적으로 법궤 옆에 지금 함께 있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습니다. 신앙도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전혀 없습니다. 형식적인 거예요. 마치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부인하고 성경을 부인하는
불신앙을 가진 목회자가 말씀 전하는 거 똑같은 것이며, 하나님을 향한 예배하는 진정한 마음이 없이 앉아서 몸만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그래서 언제 예배 끝나나 언제 이곳을 떠날 수 있는가라고 말마다 그 생각을 하고 마음은 세상을 가 있는 성도하고 지금 전혀 비추어서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하는 마음이 없으면 홈리와 비나처럼 그냥 법계가 옆에 있는 거예요. 법계 옆에 그냥 예배 시간 참석하는 거냐, 기도도 참석하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네요. 그 다음에 잘못했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정립이 안 된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 그런 홈리와 비나스를 주님은 높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법계가 승리했을까요? 사무엘상서 4장 10절입니다. 전쟁의 결과입니다. 사무엘상서 4장 10절 시작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3만 명이었더라. 3만 명이었으며 법궤가 실로에서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소리치는 거예요. 법궤 왔다고. 야, 우리 마음 없이 예배드려도 주께서 보고 주실 거야. 하나님은 눈 가리고 귀 가리고 보시거든. 봐봐, 홀미와 비냐스 저렇게 범죄하고 죄지어도 가만두시잖아. 조금만 기다리면 끝나죠. 끝장이죠. 막 진영에서 막 괴성이 막 큰 그레이 크라이가 막 퍼집니다. 땅이震動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저들의 진영에 법궤가 왔구나. 저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건데 다 아는 거예요. 자기들도, 블레셋 이방인들도. 왜냐면 그 법궤, 그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그 강대한 애굽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거의 망해버리다시피 망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잖아요. 큰일 났다. 광야에서 애굽인들을 쳤던, 애굽의 신들까지 쳤던 법궤 하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저곳에 왔다. 블레셋인들이 더 두려워하는 거야. 이방인들이 더. 야, 우리 산에 대장부가 되자. 우리 종될 수 없다고. 와, 쳤던데 웬걸요? 전쟁 딱 붙자마자 10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보병에 엎드린 자 3만 명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더 우스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가지 않으면 법궤, 형식적인 예배 생활, 형식적인 기도 생활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 앞에 벌거벗은 자처럼 선 것처럼 하나님이 내주하지 거하실 지어져가는 거룩한 성전을 갖지 못한 믿음의 백성들과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신앙 없이 우리가 살아간다면 오늘도 이 홈리와 비나스, 아니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다 죄로에 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그들은 법궤를 빼앗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치욕스러운 역사가 지금 벌어진 겁니다. 나중에는 법궤 가는 것만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가 임하죠. 하나님은 당시 살아계심을 그냥 친히 보내주시죠. 친히.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원하는 관계는 무엇인가? 성경은 세 가지의 관계를 나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관계입니다. 중요한 것이니까 꼭 기억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적어 놓으셔도 좋고,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와 사이에서 원하시는 세 가지의 관계 중 첫 번째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에게서 주님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에 보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러면 육신의 부모님과는 공경을 말씀하시죠. 그럼 우리를 지으신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 자녀인 우리와 관계는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경외입니다. 경외. 육신의 부모님께 공경이라면 이 외자가 똑같은 외자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 믿음의 백성이 보여야 할 반응 핵심적인 단어는 바로 경외입니다. 한자니까 얼마나 기억하기 쉽습니까? 이사야서 1장 4절 말씀 보면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너는 내가 지은 내 영적 자식이 아니냐? 그런데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라는 말씀은 거룩하신 분을 업신여겨서 등을 돌리고 말았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믿음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실까요?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간단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사야서 아까 방금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라고 이사야 마치 하나님의 영적 자식으로 말씀하시면서 책망하신 장면이 이사야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을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끝에 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백성에게 하시는 주의 말씀입니다. 말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말씀이라는 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있죠? 그러면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은요, 이사야서 10장 16절 말씀에 보면요, 행악을 그치고 그랬습니다. 1장 16절 끝에 말씀에 보면요, 행악을 그치고 라는 말씀은 죄된 생활을 청산하라 그 뜻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느냐? 그럼 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는 자는 행악, 즉 죄악된 죄된 삶을 청산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주님을 경외하는 자의 세 번째 모습은요, 이사야서 똑같이 1장이겠죠? 이사야서 1장 17절 말씀에 끝에 보면요,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라는 말씀은 뭐예요? 과부를 위해서 변호하는 것과 같은 적극적인 선한 삶,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는 삶, 선행하는 삶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고 죄된 생활을 청산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론하는 것과 같은 적극적인 선을 행하는 삶을 주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통해 주님을 경외함으로 영적 아버지와 자녀된 여러분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 부모와 자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였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경외입니다. 경외. 세 가지 말씀하셨죠?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적 부모 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관계 정립의 핵심 단어, 키워드 경외입니다. 경외. 두 번째요. 이것이 다시 오실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두 번째 관계는 무슨 관계일까요? 부부의 관계입니다. 부부. 교회는 즉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주님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나는 바울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린도의 성도들이죠,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 고린도교의 성도들을 뭘로요?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거라는 거예요. 전도자들은.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들, 즉 우리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라는 거죠? 정결한 처녀, 거룩한 처녀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신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부부관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정결, 곧 순결입니다. 순결한 삶을 회복하라고 주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요, 주님은 이렇게 영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거룩한 신랑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실 주님 맞으려고 하는 교회된 신부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정결한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정결이 무엇일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세상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살아가는 것을 주님은 세상 사랑이라 말씀하시고,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거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신부된 우리 교회, 신부된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거룩한 신부된 우리 교회들이요, 우리들이 만약 지키지 않으면 가장 낭패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결한 삶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큰일입니다. 우리 마음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많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많고, 이생을 자랑을 가지고 사는 마음이 많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마음이 많으면 다시 주님이 오셨을 때 너는 나의 거룩한 신부, 순결한 신부가 아니기 때문에 너는 나와 같이 할 수 없다. 너는 너희 안에 거할 거룩한 성전이 아니다. 라는 아주 큰 낭패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성도들은 꼭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 맞을 우리들 주님 무엇이라 말씀하셨어요?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기쁘게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지금 세상 사람 마음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정결한 처녀가 아니에요. 이런 세상 가운데 이 육신의 정욕을 자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자랑을 붙드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눈의 안목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순결한 처녀, 다시 올 주님을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부관계에서 주님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건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다시 오실 우리 주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부부관계에서 정결, 순결의 문제가 해결되었죠. 세 번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세 번째 관계는 무엇일까요?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왜 주인과 종이 되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값주고 사셨거든요. 로마서 14장 9절 말씀에 보면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님, 내 주인,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는가? 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는가? 그건 살아있는 자, 산 자와 죽은 자의 모든 자의 주인이 되게 하시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 나옵니다. 그러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주님 우리를 언제 사셨는데요?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피값으로 여러분과 저를 사셨어요. 값주고. 왜 우리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고, 죄로 인해 영원한 멸망과 사망과 죽음의 고통 가운데 지옥의 형벌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의 종으로 산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값주고 사심으로 피값으로 다 사신 거예요. 가게 가면 비싼 물건은, 싼 물건은 값을 조금 주고, 비싼 물건은 더 값주고, 아주 비싼 것은 고민해가지고 몇 달 월급도 다 하잖아요. 차 같은 경우는. 예수님 여러분과 저 영혼을 사시기 위해서 십자가 주고 죄로 인해 지옥에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치르신 값은 예수님의 몸값이요 피값이었습니다. 그 피로 여러분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누구의 것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것이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 되었어요. 우리는 주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사랑의 관계죠.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그 말씀이 어디 나와 있을까요? 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주님, 나의 주님이시여, 나를 피값을 하신 주님이시여 라고 말하면서도 어찌하여 내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는가?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할 때 주인이신 주님과 우리의 바른 관계가 정립이 됩니다.
핵심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정리하고 세상 사랑하는 마음을 내 안에 두지 않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면 영적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과 영적 신부된 우리의 관계가 정결, 순결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부부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에 주님의 악행을 그치고 주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선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면 말씀대로 그러면 우리를 지으신 영적 부모님인 우리 하나님과 영적 자녀된 우리의 관계처럼 영적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경외를 통해 회복되고 영적 부부의 관계는 정결을 통해 회복되고 영적 주인과 종의 관계는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 회복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함으로 이 관계가 회복되고 이 관계를 통해 주어지는 주님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크리스천이 한 예수님을 잘 믿는 그리스도인이 기독교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은사를 받았어요. 병 고치는 은사, 신위의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신령하고 특별한 수많은 은사를 받은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은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지 그 거룩한 생활이, 그 거룩한 능력이 황제의 귀에까지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를 한번 보고 싶다.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능력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는지, 하나님의 수많은 은사를 받은 그를 한번 보고 싶다. 황제가 직접 불렀어요.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소문보다 지나는 거예요. 너무 황제의 마음이 흡족한 거예요. 너 같은 그리스도인이었구나.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을 뿐만 아니고, 야, 나도 참 기쁘다. 나도 참 부럽다. 그래서 황제가 줄 게 없잖아요. 많은 황금을 선물을 딱 줬어요. 그리스도인이 그거 받으니까 얼마나 기쁜지 황금 보따리 하고 덩기덩이 집으로 딱 들어갔어. 금고에다 자기 집에 없던 금고인데 막 금고 사다가 귀한 곳에다 황제가 준 황금을 갖다가 넣어놨어요. 근데 이 크리스천은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많고 거룩한 삶을 살았는지 사람들이 가끔 자주 찾아와요. 귀신 데려온 사람도 데리고 오고 병든 자도 데리고 오고 기도 받으러도 오고 말씀의 가르침도 받으러 오고 주의 사랑에 대한 가르침과 주님의 사랑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지 관계에 대해서 우리 모르니까 듣고 싶어 막 사람 찾아왔어요. 어느 날 귀신 들린 사람 딱 데리고 왔습니다. 쫓아다니는 뭐 간단하죠. 은사가 받으니까 야 이 귀신아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말씀만생 예수를 명하노니 귀신은 나가라. 평소에는 뭐 소리를 지면서 귀신이 막 나가고 막 멋진 일이 막 발생하고 역시 하나님의 은사가 충만하군요. 그거 떠날 텐데 이게 안 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이게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들기 시작합니다. 이 그리스도냐 이 아이 신랑이나 나는 이제부터 귀신이라는 말이에요. 그 안에서 귀신 쫓아다니고 데려왔는데 그 사람 안에 귀신 얘기하는 거야. 야 나는 이제부터 네 명령 안 따른다.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야.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가지고 야 너 왜 내 말을 못 듣겠다는 거냐? 내가 예수 이름으로 쫓아왔는데 너 왜 내 말을 못 듣겠다는 거냐? 귀신이 다시 얘기하는 귀신이 얘기하는 그 안에 있는 귀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만 주신 임무를 포기함으로 당신은 이미 우리 귀신같이 되었어. 우리와 같이 되었어. 그러므로 당신 나에게 명령할 힘을 잃었어. 이렇게 딱 뜨는 거예요. 크리스천이 거액의 돈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이 이미 물질에 대한 탐심을 통해 마음이 오염되고 더러워졌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에는 결코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없으며 그런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부부의 관계, 영적 부모와 자녀의 관계, 영적 주인된 우리 값지고 산 주인과 종의 관계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영적인 모든 충만한 복을 결코 다시 받을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마지막 이야기에 어느 크리스천이 왜 그의 신앙생활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이렇게 망해버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는 모든 신령한 복도 그들은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과 영적인 말씀,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순종하지 않으므로 이 세상의 탐심을 내 마음에 품으로 영적인 부모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르게 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인 관계를 다 잃어버린다면 우리도 주님의 관계를 통해 내게 부어지는 영적인 충만한 복은 다시 얻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의 경외를 신랑 되신 주님과 신부된 교회인 우리 사이에서 정결을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주인 되신 주님과 주님의 종된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명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 주님의 큰 복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고 날마다 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 영적인 충만한 복을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의 경외를, 영적 부부된 관계에서의 정결을, 주인된 주님과 종된 우리의 관계에서의, 우리의 삶에서의 하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명하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의 하나님과 충만한 관계를 통해서 누리는 충만한 복을 날마다 받아들이는 귀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 날마다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